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1서 3장 1절에서 3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1절에서 3절까지 나누겠습니다. 다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요한 1서 3장 1절에서 3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기쁘심을 받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는 그를 알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을 그의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목을 보시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두 번째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공부를 하면서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성경에서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느껴서 이 말씀도 이 자녀라는 것을 더 자세히 보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봤을 때는 하나님의 자녀가 어떠한 것이냐라고 저희들이 그 질문을 물어봤을 때 사도 요한이 저에게 확실한 그 대답을 주는 것을 저희들이 이 말씀 통해서 보게 돼요. 그래서 이 3장 1절에서 3절까지 보시면 저희들이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는 것을 1절에서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3절에서 2절, 3장 2절에서 3절까지 보시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서 그 소망을 하나님 안에다가 둔다는 것을 2절에서 3절까지 저희들이 보게 돼요. 근데 특히 이 말씀을 보면 저희가 항상 그 말씀을 전했을 때는 항상 그 문맥을 알아야 된다는 것을 저희들이 항상 그걸 계속 얘기를 하죠. 근데 그 문맥을 따라 보시면 2장 28절에서 29절까지 보시면 여기에서는 예수님이 다시 나타났을 때 어떤 사람들은 부끄러워할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담대히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것을 28절에서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이 29절을 보시면 이 담대하게 이렇게 일어날 수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여기 29절 읽어보시면 너희가 그가 의로심을 주를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이렇게 의롭게 산다는 게 그 담대한 사람은 벌써 그 하나님과 그 사귐이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면서 그 관계 때문에 그 사람이 담대히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이 말씀 통해서 보게 돼요. 근데 특히 이 말씀을 보면 특히 3장 1절에서 이 말씀을 읽어보시면 사도 요한이 처음으로 이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저희들한테 이 말씀을 줘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저희들이 생각하면 그냥 간단하죠. 저희들이 저희 아버지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면서 저희들이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지만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보시면 특히 2장 27절에서부터 저희들한테 2장 20절에서 계속 그 말씀을 읽어보시면 20절에서는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안다는 것을 얘기를 하면서 27절을 읽어보시면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그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면 저희들 하나님이 저희와 같이 거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 그 기름 부음을 받으면서 저희들이 모든 것을 알면서 하나님이 저희 이렇게 아버지라는 것까지 저희가 알 수 있다는 것을 그런 문맥을 저에게 주는 말씀을 저희들이 보게 돼요. 근데 특히 여기에서 읽어보시면 사도 요한이 3장 1절에서 얘기를 하면서 보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라고 이렇게 저희들이 이 질문을 받죠.
질문 비슷한 말씀을 저희들이 보게 돼요. 근데 이 말씀을 보시면 저희들이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다는 것을 읽게 돼요. 저희들이 이 사랑을 얘기를 하면 사도 요한은 처음으로 이 사랑이라고 표현을 해요.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얘기는 한 적이 없어요. 근데 3장에서 4장까지 읽어보시면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하게 사도 요한이 저에게 그 말씀을 이렇게 전해주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라는 것을 저희들한테 설명하는 이 3장이랑 4장이 나오게 돼요. 근데 특히 여기에서 읽어보시면 이 사랑이라고 얘기를 하면 아버지께서 나와요.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어보시면 아버지라고 이렇게 썼다는 것은 좀 이상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읽어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뭐를 했다는 것을 2장 1절에서 2절까지 봤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했다는 것을 읽게 돼요. 근데 여기에서는 3장 1절에서는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얘기를 했을 때는 2장 25절을 연결이 돼요. 2장 25절 읽어보시면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그 25절을 읽어보시면 그가라고 얘기했을 때는 그가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저희들이 얘기가 돼요. 그 아버지가 2장 1절에서 연결을 해보시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 있으니 곧 위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아버지 앞에서 이 아들이 아버지의 일을 했다는 것을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말씀을 봤을 때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을 저희한테 베푸셨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베푸셨냐라고 저희들이 물어보면 아들 통해서 그 사랑을 베푸셨다는 것을 저희들이 3장 1절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을 봤을 때는 특히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라고 저희들이 이 질문을 물어봤을 때는 하나님 자녀라는 것은 첫 번째로 저희들이 보게 되면 하나님과 아들과 저희들이 그 사귐이 있다는 거예요. 저희들이 하나님 아버지랑 그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저희들이 쓸 수가 있다라고 저희들이 보게 돼요. 근데 특별하게 저희들이 이 말씀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 자녀라는 것을 잘 소화를 못 하더라고요. 그 자녀는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그 말씀이에요.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됐다는 것은 하나님이 저희를 안다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보다 저희들이 거기보다 한 수 더 위에요. 하나님이 저희를 안다고 그냥 거기로 끝나면 그냥 저희는 네게티브에서 그냥 이제는 이퀄하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이제는 거기보다 한 수 위가 됐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저희를 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희를 자녀라고 이렇게 삼으셨다는 것은 저희는 이제 네게티브에서 파지티브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가 됐다고 얘기를 했을 때는 하나님이 저희를 특별한 사랑으로 우리를 가족으로 이렇게 데려왔다라고 저희들이 볼 수가 돼요. 근데 그 가족이 됐다는 것은 아주 특별해요. 제가 그 가족이라고 얘기를 하면 제가 어머니하고 아버지랑 대화하면 한국 그 사회에서는 아버지의 이름이 뭐냐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저는 뭐 아버지 이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항상 혼나더라고요. 무슨 뭐 한자 뭐 어떤 자 저는 몰라요. 그래서 그냥 한효동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항상 물어봐요. 그게 어떤 뜻이냐 그렇게까지 얘기하는 저는 몰라요. 근데 그런 거를 저희들이 봤을 때는 되게 그 가족에 있다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를 해요. 어떤 가족에서 왔다. 그 한국에서는 특히 그 last name을 얘기를 하면 저는 한씨죠. 그러니까 한씨에서는 한씨가 옛날에는 어떤 가족이었다. 이런 거를 하나씩 다 얘기를 해요. 그 사람들이 가족대에서 아주 그런 proud한 게 있어요. 저희 어머니는 아주 되게 proud해요. 그래서
그런 proud한 거를 저희들이 보면 그만큼 사람들이 자기의 가족에 proud 했다는 게 있지만 하나님의 가족이 있다는 것은 proud한 게 없어요. 제가 특히 미국에서 이렇게 자라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일요일 날이 되면 특히 일요일 날에 운동하는 게 많아요. 그렇죠? fall 때는 풋볼가 있고 미국 풋볼가 있고 이렇게 스프링하고 서머 때는 농구가 있어요. 근데 주로 다 일요일 날에 해요. 그렇죠? 일요일 날에 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설교를 들을 때도 그 전화 통해서 그 자기 좋아하는 팀 어떻게 되나 이기고 있나 지고 있나 그거를 보게 돼요. 근데 그런 것을 봤을 때는 이 사람들이 이런 거를 좋아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많이 생각을 안 해요. 자기의 팀의 옷까지도 사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거를 입으면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표현을 못 해요. 저희들이 이렇게 제가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안 믿는 사람들 앞에서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저번 날에도 얘기를 했지만 제가 제일 힘들어하는 것은 비행기에서 그 예수님 전하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저는 많은 기회가 있지만 제가 한 번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때 한 번 얘기하고 깨지면서 아,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회개를 하면서 한 번 더 기회를 달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또 비행기 타게 되면 제가 한 번 더 얘기를 하려고 해요. 근데 이런 것을 생각하면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저희들이 진짜 proud 하냐는 거예요. 저희들이 1절을 2절까지 읽어보시면 여기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두 번 나와요. 1절에서 읽어보시면 하나님의 자녀라라고 이렇게 써있죠. 2절을 읽어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이 사도 요한을 읽어보시면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너무 담대하게 알게 돼요.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저희한테 설명하는 것을 저희들이 알게 돼요. 저희들이 이 말씀을 읽었을 때는 저희들도 이 말씀을 읽었을 때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사도 요한이 저희한테 이렇게 1절에서 2절까지 표현을 해요. 근데 그 사랑,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그 포커스가 뭐냐라고 저희들이 이 말씀을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포커스를 얘기를 하면 어떠한이에요. 그 특별한 그 사랑을 저희한테 베푸셨다는 거예요. 그 특별한 게 뭐냐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가 자녀로 됐다는 거예요. 그건 너무 특별한 사랑이에요. 저희들이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좋아할 수가 있고 이렇게 남들을 이렇게 좋아하면서 도와줄 수도 있고 사랑할 수도 있지만 가족은 틀려요. 친구와 가족은 틀려요. 저도 이렇게 제가 이렇게 목회까지도 이렇게 했다는 것은 제가 처음으로 느꼈던 것은 저희 누나가 안 믿었다가 저하고 한 2년 반 동안 싸웠어요. 제가 예수님 믿게 되고 누나한테 계속 전도했어요. 근데 누나는 그때는 안 믿었어요. 그래서 누나가 저한테 진짜 있는 욕을 다 했어요. 너처럼 믿는 사람들을 보면 나는 안 믿겠다. 그래서 절대로 내가 안 믿는다고 얘기를 하지 말라. 나도 믿는 게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안 좋은 소리까지 많이 했어요. 근데 2년 반 동안 제가 계속 만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2년 반 되고 하나님이 저희 누나를 사랑해 주셔서 믿게 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어느 날 울면서 전화를 해요. 제가 너무 이상해서 제가 뉴욕으로 가서 누나를 만났는데 누나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돼서 자기가 이상한 사람이 됐대요. 그래서 그 성경을 읽으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믿는 사람이 뭐고 자기가 예수님이 누구신 것을 깨달았다고 말씀 통해서 읽으면서 깨달았다고. 그때 제가 같이 얘기를 하면서 기도하면서 같이 그때부터 매일 만났어요. 근데
그 사건을 제가 느끼면서 믿는 사람이 이게 기적이라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그 기적을 보면서 제가 목회를 하고 싶다. 사람들한테 복음을 주면서 이런 것을 보고 싶다고 제가 그거를 느껴서 지금까지 이렇게 온 길이에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봤을 때는 저희들이 그 자녀가 됐다는 게 그 기적을 저희들도 받았다는 거예요. 저희들이 안 믿은 사람을 저희들이 옛날의 모습을 봤을 때 오늘날 저의 모습을 보면 전혀 틀린 사람이에요. 조금씩 저희들이 바뀌면서 그 많은 시간을 봤을 때는 옛날의 사람이랑 지금의 사람을 저희들이 비교가 되면 전혀 틀린 사람이에요. 저희들이. 근데 그 바뀜이 어떻게 됐냐라고 얘기를 하면 그게 오직 하나님 사랑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자녀가 됐다. 사도 요한이 저희한테 이렇게 설명을 해요. 특히 저희들이 2장 25절 읽어보시면 영생을 받았다라고 저희들이 영생을 얻었다라는 것을 사도 요한이 저희한테 그 표현을 하죠. 근데 이 25절을 읽어보시면 그 영생을 봤을 때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저희와 같이 계신다는 것을 영생을 표현을 해요. 그게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그 얘기를 했지만 제가 지난주도 얘기를 했지만 영생은 예수님이 저희와 같이 있기 때문에 영생에 그 value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는 영생은 쓸데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믿는 사람이랑 안 믿는 사람을 이렇게 저희들이 영화 같은 거를 봤을 때는 영생을 찾으려고 많은 사람들이 영화 같은 데서 찾으려고 해요. 근데 영생은 예수님 없이는 사도 요한 말씀으로 보시면 하나님 없이 예수님 없이는 영생은 쓸데가 없어요. 영생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저희들이 이 말씀 통해서 보게 돼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저희들이 이 말씀을 보시면 3절에서 보시면 특별하게 하나님이 저희한테 베푸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희한테 이 영생을 주시고 저희들을 자녀라고 부르셨고 저희들을 가족 안으로 저희들을 불러셨다고 이렇게 말씀 통해서 저희들이 보게 돼요. 이 말씀을 보면 특별하게 저희들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여기에선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람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라고 이렇게 써 있어요. 저희들이 어떻게 해서 자녀가 됐다는 것은 사도 요한이 안 써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이 사랑이고 하나님 아버지 때문에 저희들이 이 사랑을 받았다는 거예요. 저희들이 그 생각을 하시면 그게 성경에서 나오는 은혜라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돼요. 하나님 은혜는 저희들이 못 받는 것을 받게 되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우리가 받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저희들한테 안 준다는 게 그게 저희들을 보면 그게 긍휼이라고 저희들이 보게 돼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보면 그게 제일 확실하게 나오는 게 저희들은 안 받아야 될 것을 받게 되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희들이 보게 돼요. 근데 여기 더 읽게 되면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라고 써 있어요.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됐다는 것은 세상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고 우리의 부모가 누구라는 것은 이 세상은 모른다고 얘기를 하면서 이 세상은 왜 모르다는 것은 얘기를 안 하지만 2장 15절에서 17절을 얘기를 해요. 세상 아버지의 사랑과 세상의 사랑은 전혀 틀리다는 것을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자녀가 됐다는 것을 오늘 말씀 통해서 저희들이 알게 돼요. 근데 3장 13절을 읽어보시면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세상은 당연히 우리를 13절을 통해서는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를 받아준다고 이렇게 써 있는 게 아니라
받아주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받아주면서 그 한 수 더 얘기를 하는 것은 우리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저희들이 그렇게 따지면 하나님을 따르게 되면 세상은 미워하지만 하나님과 가까이지면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더 확실하게 된다는 것을 사도 요한이 저희한테 표현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더 하나님을 사랑을 알게 되면 더 우리가 거기 안에서 자라면서 저희들이 3절까지 보시면 그 거기에 소망을 두면서 우리가 깨끗하게 된다고 사도 요한이 표현을 해요. 특별하게 저희들이 2절을 보시면 여기에서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으나 그를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저희들이 이 2절을 읽어보시면 확실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된다는 것을 사도 요한이 얘기를 해요. 저희들이 이 2절을 읽어보시면 소망이 연결이 돼요. 그게 3절에서 나오죠.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어떻게 될지는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지만 지금은 어떻게 그게 이루어진다는 것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도 예수님이 다시 돌아오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28절을 읽어보시면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부끄러움 없이 이렇게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은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저는 옛날에 어렸을 때 킨더가든에서 킨더가든 아니면 first grade에 저희들이 그런 트립을 가요. 학교에 통해서 우리가 어디 놀러 가요. 항상 부끄러워했던 게 거기에서는 어떤 애들의 부모가 따라와요. 그래서 저는 항상 어머니한테 어머니도 같이 와달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어머니가 저한테 얘기하는 게 자기는 못 간대요. 그래서 제가 왜 못 가냐고 물어봤을 때 어머니는 일을 해야 되고 그리고 영어를 못해서 못 간대요. 근데 다른 부모들은 항상 가요. 그래서 어머니가 한번 저한테 물어본 적이 있어요. 왜 내가 가는 것을 원하냐. 제가 얘기했던 게 부모 오는 애들은 그 마지막 트립 가면 그 가게 가서 많은 것을 사요. 근데 애들 없는 부모들은 그냥 돈을 받은 거를 쓰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그때는 돈을 많이 안 줘요. 뭐 5불 줘요. 근데 거기 가서 5불을 뭐를 사요? 살 게 없어요. 사탕 하나밖에 못 사요. 근데 있는 부모 따라가는 애들은 무슨 뭐 50불, 뭐 100불어치 사줘요. 그래서 그런 거를 보면서 와, 엄마도 왔으면 좋겠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런 것을 보면 그렇게 부모가 있다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부모가 있었으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부모가 있으면 이렇게 담대히 우리가 이런 샵 가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부모 없이는 그냥 조그만 거 사고 이렇게 무서워하고 이렇게 돈이 안 되면 이렇게 힘들어하고 이런 것을 보면 그만큼 애에서부터 어른까지 보면 그렇게 부모가 있다는 게 너무 그런 중요하다는 것을 느껴요. 저는 특히 요즘에는 저희 큰 아들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네타니오가 이제 요즘에는 좀 커서 제가 이렇게 집에 오면 제가 이렇게 나갈 일이 있으면 항상 저한테 얘기를 하는데 따라갈 수가 있냐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와 항상 이렇게 제가 뭐 슈퍼마켓 가면 자기가 따라가고 싶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항상 따라와요. 근데 제가 그거를 보면 진짜 저와 같이 시간을 보내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아버지와 이렇게 따라가는 것을 좋아해요. 근데 제가 그 모습을 봤을 때는 제가 제 자신을 봐요. 저도 아버지와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것을 좋아하는가? 저도 그 많은 생각을 해요. 저도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면서 성경 보는 것도 이렇게 중요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시간 안에서 즐거워하냐는 거예요.
네사니엘은 저와 같이 이렇게 차를 타면서 너무 좋아해요. 뒤에 앉아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지만 너무 좋아요. 그 시간 보내는 것을. 근데 제가 그 모습을 봤을 때, 이 말씀을 봤을 때 저도 그 말씀을 보게 돼요. 제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면서도 거기 안에서 진짜 소망을 두고 이 사도 요한처럼 즐거워하냐는 거예요. 근데 제가 솔직하게 얘기하면 많은 때는 이 말씀을 봤을 때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즐거움이 없어요. 아, 진짜 하나님의 자녀다. 진짜 하나님의 자녀는 이런 삶이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이 나와 같이 있고 항상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 때문에 내가 승리할 수 있고 그런 것은 다 알면서도 기쁨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봤을 때 많이 힘들어했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보시면 1절에서 2절까지 보시면 사도 요한한테는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너무 놀라워요. 너무 놀랍고 그거를 알기 때문에 이 책을 쓴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이것이라는 것을 사람들한테 알리려고 1장 1절에서 4절까지 쓰는 이유라고 이렇게 쓴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말씀 읽었을 때는 이런 마음이 없어요. 저희들이 이 상황을 보면 사도 요한은 이 상황에서 저희들이 알게 되면 마지막 때예요. 자기가 죽기 전에 그 아일랜드 탑메스 아일랜드에서 이렇게 노예처럼 이렇게 일하면서 마지막 죽을 때까지 보내는 시간이지만 여기에 그 상황 안에서 이 사실을 남들한테 전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한 사랑으로 우리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그거를 전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이 말씀을 읽어보면 그런 상황을 알면서 읽어보시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처럼 고난을 안 받으면서도 우리는 여기 안에서 기쁨을 안 얻어요. 그게 저예요. 저도 이 일주일 동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일하면서 어쩔 때는 힘든 일을 하면서 왜 이렇게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해요. 왜 이렇게 고난을 받고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을 때도 하나님이 이 말씀을 저한테 주시면서 제가 한 번 더 생각하게 돼요. 근데 이 생각을 계속 하면서도 어쩔 때는 기쁨이 없어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마지막에서 저희들 읽어보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라고 써 있어요. 저희들이 이 말씀 마지막에 이 2절을 읽어보시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된다고 그 소망을 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저희들이 된다. 그게 너무 놀라운 사실이에요. 우리 같이 죄인들이 예수님처럼 된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에요. 예수님처럼 되는 게 뭐예요? 2장 29절이에요. 2장 29절 읽어보시면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며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힘든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의롭게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의롭게 살 수가 있면서 의롭게 살았을 때 예수님처럼 닮고 있다고 사도 요한이 저희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가 그 모습대로 이렇게 살아오면 그게 다 그분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된다고 얘기를 해요. 마지막 저희들이 3절 읽어보시면 그 마지막으로 우리가 왜 이렇게 되냐라고 얘기를 물어보면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하나님이 깨끗하게 이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희를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지키면서 하나님이 지키면서 우리를 한순간 한순간 하나님처럼 깨끗하게 저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 말씀을 보시면 그 소망을 두는 사람, 소망을 두는 사람이 누구예요? 1절을 읽어보시면 그 어떠한 사랑을 베푸신 것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 사랑을 알면서 그 사랑을 묵상하면서 그 사랑대로 따르면서 사는 사람이 소망 둔 사람이에요. 제가 이 소망을 뒀다는 것을 저희들이 찾아보면 그게 고린도전서 13장이죠. 13절을 보시면 마지막에 남는 게 뭐예요? 사랑, 소망, 믿음. 근데 거기에서 제일 중요하다는 게 뭐라고 얘기를 해요? 사랑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저희들이 왜 사랑이냐라고 물어보면 저희들이 마지막에 천국에 도착하면 남는 게 사랑밖에 없어요. 믿음은 솔직히 필요가 없어요. 왜냐? 천국에 벌써 와 있어요. 믿음 통해서 저희들이 천국에 도착을 했어요. 근데 거기에서 소망이 왜 없냐? 예수 그리스도 저와 같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소망과 믿음은 이루어졌다고 저희들이 보게 돼요. 근데 마지막으로 남겨지는 게 뭐예요? 사랑이에요. 하나님과 저희와 같이 계속 끝까지 영원토록 사랑을 알고 그거를 느끼게 돼요. 그래서 사도 요한도 마지막으로 남는 게 사랑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여기에서 저희들이 보면 그 주님이 다시 올 때까지 그 소망을 가진 사람을 얘기를 해요. 아직도 알지 못하는 사람을 얘기를 하면서 그 소망을 가진 사람은 깨끗하게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깨끗하게 얘기를 하는 것은 저희들이 이 말씀을 읽어보시면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깨끗하게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깨끗하게 하는 게 뭐예요?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 뭐예요? 구원을 받은 사람이에요. 구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하면 그게 성화예요. 저희들이 하루하루 이 사랑을 아는 사람들은 하루하루 그 깨끗하게 저희들이 의롭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저희들한테 표현을 해요. 근데 그 얘기를 왜 이런 얘기를 하냐라고 저희들이 물어보시면 사도 요한을 생각해 보세요. 사도 요한의 상황을 생각해 보시면 놀라운 사실이에요. 마지막 때에 죽기 전에 이런 비참한 삶, 이렇게 비참하게 이렇게 자기의 모습을 찾아보면 차라리 이런 질문을 물어봤을 거예요. 내가 이 상황에서 내가 왜 이렇게 마지막에 이렇게 살아야 되나? 자기의 라이프를 물어봤을 거예요. 내가 진짜 이렇게까지 죽어야 되나? 그런 질문을 물어봤을 거예요. 차라리. 근데 여기에서 마지막 때에서 얘기를 하는 게 우리가 더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더 열심히 그런 힘든 상황에서도 더 열심히 주님을 따르면서 주님이 깨끗한 것처럼 저희들도 깨끗하게 해야 된다고 마지막까지 이 믿는 사람들한테 인도를 하는 거예요. 저는 특히 제일 좋아하는 영화들이 전쟁 영화예요. 근데 전쟁 영화들을 보면 어떤 영화에서는 특별하게 그 제너럴 같은 사람이 나와요. 근데 제가 어떤 좋아하는 영화에서 그 마지막에 그 전쟁 이렇게 군인들이 나갔을 때 그 그 다친 군인들이 그 베이스로 오면서 그 안 다친 군인들이 나가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그 제너럴가 그 다친 그 군인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떤 그 소저가 이렇게 피나는 장면이 나와요. 피가 나와요. 총 맞아서. 근데 그 제너럴가 나가서 그, 그 피를 이렇게 땅에서 닦는 장면이 나와요. 그 닦으면서 그
그 죽는 그 군인을 이렇게 사랑해주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근데 저희들이 그런 모습을 봤을 때는 그런 리더를 봤을 때는 저희들이 그런 리더를 나가서 이렇게 이렇게 죽을 수 만큼 싸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를 봤을 때, 특별히 사도 요한을 봤을 때는 너무 좋은 리더예요. 이렇게 죽는 모습에서 자기들 이런 따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힘들어하면서 이렇게 쓰러질 수가 있지만 마지막까지 소망을 두라고 얘기를 하면서 끝까지 싸우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보면 사도 바울처럼 똑같은 얘기를 해요. 그 마지막 레이스를 보면 저희들이 특히 디모데전서 1장을 읽어보시면 마지막까지 싸우라고 얘기를 해요. 끝까지 버티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저희들이 그 문맥을 알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 후서를 쓴 것을 보면 자기가 바로 죽기 전에 쓴 편지예요. 자기가 죽는 것을 확실히 알면서도 끝까지 그 싸움을 싸우고 그 끝까지 그 뛰는 것을 끝까지 버티라 얘기를 해요. 저희들이 그 모습을 보면 죽는 사람이 뻔히 죽는 것을 알면서도 저희한테 위로를 시킨다는 것은 대단한 믿음이에요. 부모가 아들한테 얘기하는 거랑 똑같아요. 부모가 힘든 것을 겪으면서 끝까지 버티고 끝까지 주님을 봐라. 그 얘기하는 것을 저희들이 그 모습을 보면 솔직히 저희한테도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을 저희들도 느껴요. 그러나 사도 요한이 저한테 얘기를 하는 것은 저의 자신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소망을 보라는 거예요. 우리들도 이런 힘든 상황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의 모습을 보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 올라가셨을 때 어떤 마음을 가지시고 어떤 생각을 가지시고 그런 것을 다 알면서도 주님은 끝까지 버티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여기에 그거를 표현하는 거예요. 어떠한 사랑을 저희들이 하나님이 베푸셨냐라고 얘기를 하면 예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2장 1절에서 2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저의 대언자면서 2절을 읽어보시면 예수님이 우리의 화목 제물이니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저희를 위해서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저희들이 볼 수가 있지만 예수님이 그 뜻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루었냐라고 저희들이 물어보면 자기의 모습, 자기의 몸으로 자기의 재산을 다 모든 것을 다 자기 몸으로 내렸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말씀을 읽었을 때 항상 저는 생각하는 게 저희 어머니예요. 저희 어머니가 85년도에 이민했을 때 제가 나중에 알게 됐지만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자기가 처음에 왔을 때는 영어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했는데 하루에 18시간 동안 일했어요. 18시간 일하면서 영어도 못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돼서 지금까지 이렇게 왔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지금 애들이 6명 있어서 저도 일하면서 이렇게 하지만 18시간 일하는 것은 진짜 그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특히 그게 6day 일하면서 이렇게 해왔지만 저도 그 생각을 하면 너무 힘든 일이에요. 근데 제가 어머니를 보면 어머니는 항상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 얘기를 해요.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거보다 더 했다는 거예요. 부모의 사랑도 있지만 예수님의 사랑은 그거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저희들은 다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자녀들이 있어서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저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라는 거예요. 저희들은 그 사랑을 생각하면
저희들도 한 번 더 저희 자신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저희들이 충분하게 이해를 하고 충분하게 그 사랑을 안에서 기뻐하고 있나. 얼마나 큰 사랑인지 저희들이 깨닫고 그 사랑 안에서 저희들이 진짜 묵상하고 있나. 그게 너무 힘든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너무 필요한 질문이에요. 저도 일주일 동안 그 질문을 물어보면서 주님 앞에 너무 많은 회개를 했어요. 이번 주도 저희 특히 일하면서 좀 힘든 일이 있어서 좀 제가 같이 일하는 사람 앞에서도 표현을 잘 못했어요. 그래서 그 일하는 사람한테도 미안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제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그런 상황에서 아, 좀 힘든, 좀 안 좋은 그런 표현을 했다는 것을 제가 했을 때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너무 아, 은혜도 많이 받았지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마지막으로 3절을 읽었을 때 그 소망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왜 돌아가셨냐는 것을 봤을 때는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려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항상 주님을 보면서 주님 안에서 저희들이 깨끗하게 이런 모습을 이렇게 받았다는 것을 알면서 거기 안에서 즐거워해야 된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거를 다 이루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루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거기 안에서 기뻐하면서 저희들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이번 주에 느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진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 특별한 사랑을 주셨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한 번 더 저희들이 저희 자신을 보면서 주님 안에서 기뻐하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느님 아버지 참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어쩔 때는 주님의 사랑을 까먹고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다는 것을 저희들이 잊어먹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상황이 어쩔 때는 너무 힘들고 삶이 힘들고 너무 고통이 많고 그런 상황에서 저희들이 어쩔 때는 주님을 생각 안 하고 저희 자신을 생각하는 상황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도 사도 요한 통해서 주님이 사랑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저희한테 설명하는 것을 저희들이 한 번도 봤습니다. 저희 자신을 녹여 주시면서 저희들이 주님을 한 번 더 손을 잡고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 교회 안에서도 힘든 성도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상황이 힘들어서 돈도 부족하고 그런 상황도 있지만 건강도 부족하고 그런 상황에서도 저희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주님의 사랑이 저희 마음을 녹여주면서 저희들이 한 번 더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승리하는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주님 사랑 안에서 한 몸이 되고 주님 사랑 안에서 저희들이 서로 사랑하면서 주님을 더욱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